인류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놀라운 예언. 그리고 언급되는 한국이라는 단어. 이 예언을 한 인물은 바로 이란 저로아스터교의 살아있는 심장부라 불리는 야즈드에 현존하는 최고 원로 성직자 모베드 메르자드 카비안입니다. 그는 현대에는 그 명맥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고대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신비로운 비전의식을 통과한 마지막 세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목격한 미래의 단초는 1970년대 후반 혼란했던 이란의 격변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카비안은 당시 젊은 사제로서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성스러운 불꽃이 잠들지 않는 아타시 베흐람의 가장 깊은 성소에서 40일간의 고대의식 하우마 프라시나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식은 오늘날 거의 행해지지 않는 극단적인 수행법입니다. 하우마 프라시나는 수행자를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일시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카비안은 40일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신성한 샘물과 하우마라 불리는 전설적인 식물의 즙만을 섭취하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우마는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에서 신들과 소통하는 매개체이자 불멸의 음료로 묘사되는 신비의 식물입니다. 그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신성한 불꽃의 의지에 가장 오래된 경전인 가타의 구절들을 끊임없이 암송했습니다. 이 수행은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동시에 영혼을 극도로 정지하는 과정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행이 정점에 달했을 때 카비안은 자신의 영혼이 물질의 족쇄를 벗고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듯한 강렬한 환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선의 신 아후라 마즈다와 악의 신 아흐리만이 벌이는 거대한 우주적 투쟁의 흐름을 목격했으며 그 속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결정적인 단편들을 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40일간의 신비로운 체험은 그에게 다가올 시대의 거대한 변화, 특히 세계의 운명과 그 중심에 설 어떤 인물에 대한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침묵한 그가 최근 인류의 마지막 구원과 구세주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그 시작점이 바로 한국이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십 년간 잊혀졌던 이 고대 종교의 성직자가 전하는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가 하우마 프라시나 의식 직후 극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했던 몇 가지 과거의 예언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놀랍도록 정확하게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본 미래의 단편이 환영이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7년에 있었습니다. 카비안은 푸른 불길이 검은 바다를 집어삼킬 때 대지의 심장이 흔들리리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상징이나 은유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 멕시코만 시내에 위치한 원유시 주선에서 원인 불명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며칠 밤낮으로 타오는 불길은 문자 그대로 푸른 불길이었고 유출된 원유는 바다를 검은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해저 지층의 압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고 지점 부근에서 유의미한 국지적 해저 지진과 지반 침사가 연쇄적으로 감지되었습니다. 대지의 심장이 흔들린다는 그의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고통의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2019년 말 그는 하늘의 거대한 그물이 찢어지고 보이지 않는 역병이 다시금 변이하여 세상을 멈추게 할 때 사람들은 얼음 붙은 빛을 두고 다툴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전 세계를 촘촘히 연결한 항공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닥쳐오며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역병은 멈출 듯 하다가도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며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핵심은 마지막 구절인 얼음 붙은 빛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전 세계는 예상치 못한 공급망 대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이 바로 반도체 부족 사태였습니다. 반도체는 실리콘, 즉 모래에서 추출한 빛을 얼음 붙게 만든 문명의 핵심 부품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컴퓨터, 심지어 가전제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얼음 붙은 빛을 두고 보이지 않는 쟁탈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카비안은 수십 년 전 이 모든 사태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암호화 같았던 그의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로 드러나자 소수의 추종자들은 그가 침묵하고 있는 마지막 예언, 즉 인류의 미래와 다가올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비아는 그 마지막 예언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최종 대결이자 세계의 거대한 정화, 그리고 그 중심에 설 한국의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르자드 카비안이 최근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전한 마지막 예언의 핵심은 인류가 곧 조로아스터교의 우주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프라쇼케레티의 시대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프라쇼케레티는 고대 아베스타어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흔히 생각하는 파괴나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뒤섞여 있는 선과 악을 완전히 분리하고 악의 근원인 아흐리만을 소멸시켜 불완전했던 우주를 아후라 마지다의 뜻대로 완벽하게 재창조하는 최종 혁신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최종 혁신이 인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카비아는 이 마지막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시간이 응고되고 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날카롭게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마지막 대결의 시작이다. 아흐리만은 자신의 소멸을 예감하고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문명 속에 자신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울 것이다.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영혼의 빈곤을 겪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조롱당하며 거짓을 속삭이는 자가 군중의 환호를 받을 것이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혼돈과 분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질 문명은 정점에 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질 것입니다. 악의 세력인 아흐리만은 인류가 만든 가장 발전된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며 끝없는 갈등을 조장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자연은 인류의 탐욕에 대한 경고로 거대한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카비아는 이 시기가 바로 인류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선과 악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최후의 심판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시련 속에서 인류는 절박하게 구원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절박함이 미래의 희망을 불러오는 열쇠가 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에서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가장 밝은 빛이 도래하듯 이 혼돈의 정점에서 인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 즉 구세주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비아는 이 프라쇼케레티가 이미 우리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그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징조들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독특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합니다. 메르자드 카비안이 프라쇼케레티, 즉 최후의 심판과 세계의 재탄생에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로 제시한 것들은 고대의 예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현대 문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카비아는 대지를 잇는 강철뱀들이 내부에서부터 녹슬고 영양분 대신 거짓의 속삭임을 실어 나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강철뱀인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석자들은 이것이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해적 케이블, 즉 글로벌 공급망과 정보통신망을 상징한다고 분석합니다. 내부에서부터 녹선다는 것은 물리적인 노화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징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물류대란으로 영양분, 즉 필수 물자의 흐름이 막히고 강철뱀, 즉 인터넷망을 통해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의 속삭임, 즉 조작된 정보와 가짜뉴스가 더 빠르게 퍼져나가며 인류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더욱 섬뜩합니다. 지도자들이 연기로 만든 효로 평화를 말하며 뒤로는 비밀스러운 불을 지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연기로 만든 혀라는 표현은 실체는 없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외교적 수사와 공허한 약속을 뜻합니다. 미래 지도자들은 대중 앞에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갈등을 조장하고 비밀스러운 즉 국지적 분쟁, 경제적 압박을 짚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국가 간의 불신은 극에 달하며 인류는 공멸의 위기감 속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뒤틀린 얼굴을 보고 그것을 진실이라 믿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의 거울은 무엇일까요? 이는 위성으로 연결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늘의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정작 그들이 보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 뒤틀린 자신의 욕망과 편견의 반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서 극단적인 확증 편향에 빠지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현실을 진실이라 믿으며 서로를 향한 증오를 키우게 됩니다. 카비아는 이러한 징조들이 바로 악의 신 아흐리만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물질은 풍요롭지만 정신은 황폐해진 시대, 연결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 이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인류가 스스로의 힘을 넘어선 압도적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며 마침내 구세주가 등장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가 나타날 땅으로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스스로 만든 기술의 함정에 빠져 전례 없는 혼돈과 분열을 겪는 절망의 순간, 메르자드 카비아는 바로 이 시점에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희망이 나타난다고 예언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는 마지막 시대에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계를 재탄생시킬 궁극적인 구세주 사오시안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오시안트는 인류에게 이로움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으로 그는 조로아스터교의 창시계인 자라투스트라의 씨앗에서 태어나 인류 최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 성인입니다. 수천 년간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이 구세주가 그들의 성지인 페르시아, 즉 지금의 이란 땅에서 나타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카비아는 하오마 프라시나 의식에서 본 비전을 통해 전혀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마지막 구세주가 페르시아가 아닌 동쪽의 가장 고유한 땅에서 솟아오를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흐리만의 그림자가 서쪽, 즉 물질 문명의 중심지에서 가장 짙어질 때 아후람 마즈다의 가장 밝은 빛은 역설적으로 동쪽의 가장 고요한 땅에서 솟아오른다. 그곳은 고통스러운 분단을 겪었으나 태초의 신성한 불씨 크바레나를 간직한 유일한 땅, 한국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크바레나라는 개념은 카비안의 예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크바레나는 조로아스터교 신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달아지는 신비로운 힘으로 신성한 광위 또는 왕의 영광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아후람 마즈다가 오직 정당한 왕, 위대한 영웅, 그리고 시대를 이끌 성인에게만 부여하는 초월적인 힘이자 빛입니다. 이 크바레나를 소유한 자는 무한한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할 권능을 얻게 됩니다. 카비아누와 그의 해석에 동조하는 일부 학자들은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이후 이 크바레나는 정처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로마에 머물기도 했고 때로는 티베트의 고승에게 깃들기도 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바레나는 악의 세력이 가장 탐내는 힘이었기에 물질적 탐욕과 권력욕이 가득 찬 곳에서는 그 빛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광유가 마지막으로 안식처를 찾은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자들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고유의 정신문화를 지켜왔으며 특히 물질적 풍요, 서구 문명, 그리고 정신적 가치, 동양 철학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고 융합하는 독특한 영적 토양을 지녔다고 분석합니다. 즉, 크바레나는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순수한 불씨를 지켜온 한국 땅에 머물기로 결정했으며 이제 그 힘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인물, 즉 마지막 구세주 사오시안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빛이 머무는 땅 한국에서 등장할 이 마지막 구세주, 즉 사오시안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메르자드 카비아는 그가 하오마프라시나 의식을 통해 목격한 구원자의 특징을 조로아스터교의 고대 미스티주알 용어들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의 출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카비아는 그는 왕의 혈통이 아니며 권력자의 가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세 개의 불을 하나로 합친 자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세 개의 불은 조로아스터교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세 가지 불꽃, 즉 사제계급의 불인 파름바그, 전사계급의 불인 구시나스프, 그리고 농민과 백성의 불인 부르젠 미흐르를 의미합니다. 해석자들은 이 예언이 한국의 구세주가 특정 계층이나 이념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님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그는 지식인의 지혜, 지도자의 결단력, 그리고 민중, 즉 백성의 생명력을 모두 갖춘 통합의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등장하지만 가장 신성한 세계의 불의 본질을 모두 구현한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의 말과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흐르는 불과 같아 거짓, 즉 두루주를 태우고 진실한 영혼은 치유할 것이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두루주는 거짓이라는 악의 여신이자 아흐리만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현대사회는 바로 이 두루주, 즉 거짓 정보와 위선, 기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의 구세주는 이러한 거짓을 꿰뚫어보고 불이 더러움을 태우듯 명쾌한 논리와 진실의 말로 모든 거짓을 소멸시킬 것이랍니다. 그의 말은 거짓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지만 진실을 갈망하는 선한 영혼들에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흐르는 불, 즉 따뜻한 생명력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의 통찰력을 묘사합니다. 그는 독수리의 눈을 가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은 악마, 즉 다에바를 꿰뚫어 볼 것이다. 다에바는 아흐리만을 따르는 악마적 존재들을 통칭하며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어 탐욕,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깁니다. 구세주는 독수리의 눈, 즉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가장 깊은 곳을 보는 초월적인 통찰력으로 인간 본성의 심연을 꿰뚫어 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고통받는지, 무엇이 그들을 악에 물들게 하는지 그 근원을 알고 있으며 그 다에바를 쫓아낼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등장 시기와 방식입니다. 한국이 가장 큰 내부의 소란, 즉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스스로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그는 가장 고요한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명료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혁명가나 투사처럼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가장 침착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나타나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가장 명료한 해법을 제시하여 미래로 나아갈 길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거대한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이 각성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 구원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카비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르자드 카비안의 예언이 묘사하는 미래는 이처럼 극심한 혼돈과 위기, 그리고 그 끝에 다가올 궁극적인 구원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한국에 등장할 마지막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카비안은 이 질문에 대해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답합니다. 그는 특정 종교의 의식을 따르거나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마지막 시대에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면의 불꽃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마지막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한 기적을 밖에서 찾지 말라. 가장 큰 기적은 그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다. 아흐리난, 즉 악이 그대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물들이려 할 때 그대는 훔마타, 즉 선한 생각으로 그것을 걸러내야 한다. 그대의 입이 증오와 분열의 연기를 내뿜으려 할 때 그대는 훅스타, 즉 선한 말로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 그대의 손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타인을 해하려 할 때 그대는 흐바르시타, 즉 선한 행동으로 빛의 편에 서야 한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이는 수천 년 전 자라투스트라가 인류에게 전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가비아는 최후의 심판 프라소케레티의 시대는 거창한 신념이 아니라 바로 이 일상 속에서의 끊임없는 선한 선택을 통해 각자의 영원히 심판받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구세주가 등장하더라도 스스로 선을 선택할 의지가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영혼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거짓을 분별하며 적극적으로 선의 편에 서는 것이 각자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한국에서 등장할 성인은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될 것이지만 그 등불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메르자드 카비안의 이 놀라운 예언은 고대 페르시아의 신비 속에 잠들어 있던 조로아스터교의 지혜가 21세기 현대 문명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임박한 위기를 경고하는 동시에 한국의 미래에 대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놀라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어둠의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발악하는 혼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사우시안트, 즉 한국의 구세주가 등장할 것입니다. 구원의 열쇠는 그 위대한 성인의 등장은 물론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된 우리 각자의 선한 선택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한 면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